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란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뭐가 신앙생활?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해. 아, 집사님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 관련된 것들, 즉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성실하게 잘하면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해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를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의미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둘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내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신앙으로 잘 극복한다는 뜻이다. 셋째로,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의미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은요, 신앙이란 단어와 생활이란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신앙과 생활, 두 개가 합쳐진 게 신앙생활이죠. 먼저 두 단어 중에 생활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활이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온갖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활이죠.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벌써 2년 반이 다 돼가지만 2020년 3월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팬데믹이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수많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우리 삶을 여전히 가로막고 힘들게 만들곤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불행이 아니라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 전도하신 분이 예수 믿고 복받아 라는 말을 하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을 수 있어.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으려 했는데 이 복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는데 뭐가 잘못인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만사가 형통하면서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생활은 그렇지 못함을 경험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왜 시련이 닥치는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가? 여러분들 이런 불평들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덥고 추운 계절이 우리를 언제나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가 있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그래서 생활이란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믿지 않은 이들과 생활이란 우리의 삶을 같이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어려운 일이 닥치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좋은 일,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활, 신앙생활 중에 이 생활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환경,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 그것은 바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생활만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때로 험한 산을 오르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요, 때로는 발 디딜 만한 곳을 찾기 힘들어서 위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바로 그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어려운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가라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내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그 모든 역경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됐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살았던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송가 325장도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가 계시기에 시험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나는 겁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승리하며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며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처한다 할지라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굳센 신앙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삶의 현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까요?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50% 신앙, 99%의 신앙이 아니라 100% 절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했듯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평안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더 큰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결국에 가서는 나의 삶에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굳센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힘든 삶의 현실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가 맺혀질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 나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봅니다. 하얀 종이에 점 하나만 찍고 그 점만 계속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점이요, 작은 점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엄청나게 큰일 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역경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미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현재 당하는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어려움을 능히 신앙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고통 중에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문제가 내 삶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쓰러지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조금 전에 인용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분명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출석 잘하고 성경 잘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만 빛을 발합니다. 신앙대로 믿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대로 살아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대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나를 덮쳐서 나를 정말로 흔들 때 힘들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이겨낸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진지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내 신앙의 민낯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위선적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깊이 있는 신앙, 간절한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만을 살피시는 하나님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누가 앞에 섭니까?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섭니까?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함께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 처음에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신앙이라는 단어와 생활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앙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를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문제에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의미를 변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그의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그 행위를 변명한다.
문제는요, 믿는 대로 사느냐,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말만 살아있느냐, 이 문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부터 평가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만 살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분들, 고통 중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시선 소리까지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인생의 고통에 가시는 내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가시는 나를 찔러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믿는 이 신앙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을 향한 헛된 믿음, 변치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회복하는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에 닥치는 많은 인생의 아픔들, 고통들, 어려움들을 이 신앙으로 극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을 통해 우리가 소유한 신앙을 날마다 입증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